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각각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한 장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모습들, 믿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믿음의 그 기준들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찾아온 3명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모두 다 거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오히려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절당했는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는다면 훨씬 더 나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는요, 첫 번째 사람, 바로 축복만을 쫓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면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만을 보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무엇만 보는 거죠? 겉모습의 화려함만을 보면서 이것이 나에게 은혜의 복이 될 것이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무조건 가난하고 핍박받고 또 고난에 이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인생을 사셨던 것처럼 정말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그와 같은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그 믿음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뜻을 따를 각오를 하고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또한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요,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는 것이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부활은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때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신실하게 낮은 자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쉽게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야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부활의 이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이 영광에 이르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 빠질까요? 미신에 빠지는 거예요.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냥 미신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서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왜 사이비에 빠지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편안하게 믿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다짐한 이후에 다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누구는 예수를 믿고 끝까지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누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환난이 닥치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아픔이 오고 육신에 어려움이 오고 인생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 고통이 임하면 언제 그랬냐듯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버리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머릿속에 축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신앙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축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축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축복의 개념을 분명하게 세우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어느 순간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욕심만 채우고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을 바라기 위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서 원하는 축복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과 축복, 좁은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임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도 임하게 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십시오. 두 번째 사람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과 세상 일에 여전히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죠. 부친을 장사 지내고 오겠다라는 것은요, 지금 그 부친이 돌아가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가정을 좀 더 정리하고 세상에서 해야 될 도리를 다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간혹 오해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했지 않느냐? 성경은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라고 말씀했지 않느냐? 그러면 이 두 번째 사람의 요청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정리되지 않은 채 주님을 따른다면 어찌 세상의 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겠죠. 그러나 세상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행하는 일에 핑계거리로 삼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를 핑계 삼고 가정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뒤로 밀어버린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결국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간혹 교회를 빠지고 또 장기간 결석할 때에 신방하면 우리 가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가겠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자녀가 뭔가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 문제 해결하면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부모를 장사 지낸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람은 믿음의 삶에 있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 선정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그 길로 나오라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서슴지 않고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두 번째 사람처럼 주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저희의 가정에 뭔가 좀 이 일들을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그 이후에 충성하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출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9장 60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너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으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기 부활세바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삭의 행동이 나옵니다. 뭐냐면 첫째는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막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물을 팠다라고 이 한 문장 속에 세 개의 이삭의 행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기에는요, 이삭이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분명한 기준이 그 말씀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중동의 떼약볕 속에서, 그 사막의 떼약볕 속에서 가장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에 진을 치고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장막을 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우물을 파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삭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의 삶은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그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정착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면 이곳에서의 장막 생활도, 이곳에서의 필요한 그 우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삭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을 먼저 소중한 것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부르심에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응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맞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잘 되면 예수 믿겠다라고. 그죠? 바빠서 아직은 못 믿겠지만 이 바쁜 일 끝나면 내가 당신 따라 교회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선 가정과 직장과 먹고 사는 일 다 해결한 후에 무언가 해보겠다는 그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 많아요.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도 이 고3들 지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대학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 가운데 거의 많은 아이들이요, 대학 가면 더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준비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면 나중에 잘 되어 산다는 것은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 번째가 되실 수 없죠.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그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를 앞세우면 여러분 자녀가 우상되지 않습니까? 가정을 앞세우면 그 가정의 삶이 우상되잖아요. 우리가 물질 때문에 하나님 소리하는 것은요, 그 물질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모든 것에서 첫 번째가 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책자 가운데 3등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 정도 할 수 있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하면서 열심히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안 되면 두 번째로 누굴 찾습니까? 가족이나 이웃이나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죠. 내가 어렵다, 도와달라. 그러나 그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기도가 갖고 밤새 하나님 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3등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3등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우리의 삶의 1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도 강건해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을 쫓아감으로 놀라운 은혜의 복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앞장세우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족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청합니다. 이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죠. 이제 내가 평생 예수님 따라갈 텐데 마지막 가족하고 인사하고 내가 이제 주님 따라가니까 나를 찾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윤리적으로도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도요, 믿음의 거치장거리가 되는 것은 결코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세상에 불순종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세상 앞에 불순종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때때로 사람의 도리를 거부해야만 가능한 것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 가족과 단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부모와 그 가정을 완전히 버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자리에 돌아올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요,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피신시키시면서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부인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보았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두고 온 가산 때문에? 혹은 소돔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궁금해서? 어쨌든 그가 뒤를 돌아보므로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렇게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갈 때에 그 길은요, 기대만큼 편안하고 아름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어 고통이었고 외부의 적들의 끊임없는 그 공격 때문에 힘들었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애굽의 생활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때는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고기도 먹고 몇 끼 밥도 잘 먹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길로 나와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들은 고기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한탄 속에서 그 과거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뿐이죠.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뱀에게 물려 어려움을 당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요, 뒤를 돌아보고 싶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 믿다가 극한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이런갑다 싶어서 이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과거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내가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힘들어졌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랐더라면 어쩌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앞으로만 나아가는 것이죠. 조금 고통이 있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금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세 발짝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에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고난 당하면 한 발짝 또 뒤로 물러날 때 있죠. 그러나 다시 또 힘을 얻고 다시 또 세 발짝, 네 발짝 앞으로 나가고 또 중간에 고통이 임하면 또 두 발짝 물러날 수 있죠. 이것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그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야 하는데, 은혜 받았을 때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가 시험 받으면 세 발짝, 다섯 발짝 뒤로 물러나 버리면요, 어느 순간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그냥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르심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예배된 약속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현재의 것들에 여전히 손잡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바르게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다가 거절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됩니다. 고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성도만이 이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믿음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그 자세 속에서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른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